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말하는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율법은 모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오해가 많았던 율법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요. 안식일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한 행동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비는 행위는 율법에서는 추수하고 또 타작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반박하셨습니다. 다윗이 도방자의 신세로 있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했을 때 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시장하니까 혹시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지를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보통 떡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이 있는데 성결하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요. 성결하다 이렇게 말했고 제사장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말씀합니다. 원래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12덩이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떡상 위에 잘 진열이 되어 있다가 새로운 떡을 놓을 때 그것을 가져가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이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배가 고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율법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율법의 정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경우는 교통 신호나 법규를 어긴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들도 엄격하게 교통 법규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법에 대해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법의 입법자로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 인자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로 안식일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불구가 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늘 회당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안식일에만 회당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장애인이 우연히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현장에 온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있게 한 것이었을까요?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눈에 띄도록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정황을 포착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고발할 의도를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안식일이 아닌 날에 고치시거나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고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의 율법에 얽매여서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셔서 쉬게 하셨고요.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있어서 안식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쉼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고요. 그날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이 안식일의 족쇄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과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답은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장애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자신의 장애를 고침받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것이고요. 자신의 인생의 평안과 쉼이 되는 날로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가진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 얽매여서 진정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무조건 주일에는 돈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기타 다른 규정들에 얽매여서 진정한 신앙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법과 규정이 정해진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의 관습에 얽매여 살았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깨달은 복음의 축복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